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다른 7교회 중에서 책망과 또 칭찬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면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좋은 교회였다는 거지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실상을 보면 핍박이 많고 또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야, 너는 정말 환난이 많고 또 궁핍도 많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상은 네가 참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이 있고 궁핍하면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요, 그 서머나 지역에서 경제력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권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서머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배제시키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지요. 근데 때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축복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리한 것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풍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10일 동안 시험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이 단순하게 1, 2, 3, 4, 5, 6, 7, 8, 90 그래서 열흘만 지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완전한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면 이제 그 시험 환난이 때가 지나면 이제 그 환난이 끝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이라 하면 여러 목회자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 중에서 제일 대표격인 사람이 감독인데 그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4대 감독이었는데요. 이 편지가 쓰여지고 나서 40년 또는 50년 이후에 폴리갑 감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폴리갑 감독과 또 서머나 교회는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인들은요. 당시 어떤 소문을 믿었냐면 기독교인들이 성만찬을 한다. 그래서 밤에 모이는데 뭐 살과 피를 먹더라. 어떤 식인 행동을 하더라.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님의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같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을 로마 황제와 또 정치인들이 악용해서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나 보면 기독교인들이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방화범이다. 그들이 어떤 죄를 졌다 하면서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폴리갑 감독은요. 박해가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살던 변두리의 집에서 이 서머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그 86세의 폴리갑 감독은요, 재판정에서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폴리갑이 그렇게 실제로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저도 그렇고요,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이것을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라 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단순하게 내 목숨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고 내 옛 자아가 죽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 이 세상,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가 폴리갑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날마다 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 이것 한 가지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중국 교인은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걸려서 감옥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서 1년 반 있다가 나온 것,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억울하지 않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죠. 특별히 우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또는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북쪽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납북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 일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요, 조롱받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고 광야와 산과 동굴에 도망다니는 그런 신자들의 그런 박해와 또 순교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주님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았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 우리를 협박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11장 6절 말씀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이런 사람들이 쭉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들은 각자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자신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먹고 배부르고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기쁨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런 기적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풀려서 집에 나오시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되풀이를 했는데, 네 번째 구속되는 날 아침에 이제 일본 순사가 찾아온 거죠. 나와라! 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이제 한 숟가락 드시려고 하는데 그때 순사가 부른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광경 가운데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시던 동쪽 마루방으로, 기도하시던 방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셨나? 하나님 아버지, 더는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로웠던 거죠. 감옥에서 가만히 가두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하고 너무 괴롭게 하는 것이 그 일본의 감옥이었잖아요. 거기에 또 가기 정말 싫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시고 기둥을 잡고 바들바들 떠셨대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사모님 옆에서 보시고 다가와서 울면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러시면 어떠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기도하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수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풀렸다가 이제 다섯 번째 수감 되셨을 때, 그때 또 끌려가실 때 그 골목에서 그 교회, 산정현 교회 성도님들 한 20명 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그 골목에서 간단히 설교를 하셨어요.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된 거지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서머너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순교도 있지만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라. 죽지만 누구는 다 죽잖아요. 순교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배부르게 잘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예수님이 먼저 서머너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머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때로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여러 문제를 만나지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생명의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더 상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착같이 아등바등 그렇게 누리면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자리에 간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땅의 영광만 쫓고 있는데 사실 이 땅의 영광의 실체가 뭔가요? 그것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예뻐도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세요.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10절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사명자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죠. 내가 죽음을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것은 단어가 신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하는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죽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또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주는지요. 주님, 우리는 정말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맡은 바를 잘 충성되이 일하여 주님 주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더 복되게 되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우리가 순종하며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욕심과 또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죽음과 아픔과 슬픔의 그런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소망으로 주님 이루시는 기대감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